제가 오늘 말씀을 환경을 극복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시골에서 교회에서 보면 봄에는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교회에 이렇게 강대상 밑에 계단에다가 호박도 갖다 놓고 또 뭐 감자, 고구마, 파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시 문화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흔적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우리가 가을에 추수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역사로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감사의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써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감사 예배가 드려진 것들이 아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21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에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그런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거둔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 추수감사제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드리는 예배는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 드리는 이유가 한 해 동안의 그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또 곡식을 심고 추수하게 된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감사의 예배였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근거는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마음껏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 같은 미국 땅으로 건너왔던 것들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찾아온 것들이 무슨 회교도들로부터의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종교개혁 시대처럼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어떤 박해를 받아서 피난을 온 것도 아니라 오히려 가톨릭에서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개혁을 해서 세운 영국의 국교라고 볼 수 있는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가서 우리 살자라고 해서 피난을 시작했던 것 그것이 미국을 세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여름에 120명의 무리가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에 나눠 타고 이렇게 미국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한 배는 물이 새는 바람에 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중에 다른 이 메이플라워에 타는 중에 한 102명 정도가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데 그 항해 도중에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마 1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도착해서 또 도착하는 날에 아이 1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2명이 한 해를 겨울에 혹독한 그러한
피해와 그 다음에 옥수수를 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가을에 1년 후에 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절밖에 안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102명 중에 반절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그 죽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사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미국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저 터키를 구워 먹는 그러한 날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눈물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뜨거운 감사의 예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늘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늘 기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보면 그가 빌립보서를 쓸 위치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일어날지 몰라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내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고통 속에서도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도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미국 사람 집에 가서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한 3시간 일을 하면 보통 그 당시에 한 70불 이렇게 보통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활의 보탬이 되는데 저희가 한 집은 한 둘이 가면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 이 정도 시간을 거는데 거의 2배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1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이제 한국에 올 때에 그 집을 서로 달라고 아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집 서로 달라고 이렇게. 근데 그 남편은 이렇게 마취과 의사인데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자분은 변호사인데 아마 여자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출장도 자주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남자분이 약간 다리를 조금 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자기가 도넛하고 커피를 사러 가서 자기 마시는 것처럼 하면서 저희들 와서 좀 차 한잔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청소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백큐음을 하다가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하는데 신발 이렇게 구두가 이렇게 있는데 구두를 이렇게 딱 꺼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은 구두가 한 짝은 크고 한 짝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구두를 사면 한 컬에 사고 하는데 이분은 새 구두를 살 때마다 2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으면 2컬에서 양쪽 하나는 버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분은 우리가 볼 때는 넉넉하고 여유 있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에게는 똑같은 구두 한 컬레를 같이 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부러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갖고 싶고 평생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은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보면 송명희 시인도 그분의 그런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이 뇌성마비로 뒤틀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에 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남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일들, 그것이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은 내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간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서 옥에 갇혀 있는 것들이 그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벽같이 느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꾸기를 원했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옥에 들어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수비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에 그 길이 막힌 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새로운 길을 여는 것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기의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으로 완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구원의 선한 능력을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이 남서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산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예배 장소를 그렇게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산교회는 파킹락 걱정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전체 산이 다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이게 우리 엊그저께 우리 처가 이렇게 볼 때에 어느 이렇게 한강 옆에 있는 큰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한강 전체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보고 살지 않느냐고 참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있느냐고 우리는 하늘 전체를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획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작은 씨앗이 커서 점점 크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미리 보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감사의 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볕도 소용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까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뀌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들이 서로 이렇게 경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펫들을 깔고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놓고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었는데 고집, 욕심, 복수심, 미움, 교만, 혈기 그래서 다 있는데 그중에 조그마한 쐐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장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저건 뭔데 그렇게 저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이건 아주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그 뭐냐 그랬더니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번 실망을 심어주면 그냥 믿음 있는 사람도 팍팍 넘어지는 걸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무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핏줄기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항상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한국에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쉽게 바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는 눈을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들은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환경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찾았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볼 때에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높음 가운데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이유는 그 고난의 의미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내피시고 높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만을 보지 않고 그 뒷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